제가 이제 1, 2, 3, 4주가 보통이고요. 어떤 달은 이제 5주 차가 있어요. 그래서 5주 차에는 좀 특별한 주제로 이렇게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입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깊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가 너무 약해서. 그런데 기도가 또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갈급한 심정으로 이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배우는 기도라는 이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절이지만은 저 스스로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많은 종교들마다 기도가 있지만은 다 사람이 얘기해 주는 기도잖아요. 또 사람들이 자기네들 생각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사람이 기도일 뿐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그대로 우리가 하면은, 그죠? 예, 그러면 지름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우선 첫 번째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칠 때도 있고 또 슬럼프랄까 권태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인지라. 그래서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또 잠시 쉬시는 분이든 간에 오늘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또 성령님의 그 격려와 위로가 있어서 더욱더 기도에 매달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먼저 좀 했어요.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내가 전도를 했든 1대1을 했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이라는 게 남아있잖아요. 그분의 또 성장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접한 그 새신자에게 뭐라고 권면하면 좋을까? 반드시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라. 그래서 말씀 배우는 법, 그리고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말씀과 기도. 또한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이렇게 깊이 있게 좀 들어가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말씀을 받고,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탄은 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말은 너무 익숙한 말이죠. 기도합시다. 기도해.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고 있니? 너무 익숙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너무 또 낯선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기도를 왜 하는 것인지 라는 거죠.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왜 하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죠. 기도가 유익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에요. 자기한테 유익하면 합니다. 유익한데 왜 안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것도 이리저리 따져보니까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훨 낫네?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근데 정말 이것이 기도라는 것이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지 말라고도 할 텐데,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밤새, 그죠? 연구하면서 할 텐데. 그리고 어떤 건강에 좋다라고 한다면은 좀 먹기 불편해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짐을 싸들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너무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있거나, 뭐 저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뭐 별 문제 없는데 뭐 그냥 하루 지나가고 있잖아. 오늘 기도 별로 안 했는데, 그죠? 그 일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별 문제 없어. 먹고 살 수 있는데 뭐가 문제가 돼?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다. 기도하지 않아도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지만 네 영혼은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있다. 못 느끼는 것뿐이다. 기도하지 않아도 일상 다 굴러갑니다. 어제, 오늘, 내일 다 굴러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금 식어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갖고 우리가 느껴야 되겠다. 네. 기도하지 않아도 사역은 진행되죠. 그죠? 열심히 하니까. 그러나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능력 없이도 열심히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자기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단순히 우리가 먹고 자는 그런 동물하고는 다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에게만 있는 독특한 능력들이 있어요. 다른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뭡니까? 가장 큰 거 말하는 능력입니다. 또 듣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해하려고 하고요. 또 생각하는 능력도 줬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의논하거나 토론하는 침팬지 없습니다. 누구를 설득하려고, 주인을 설득하려고 주인 좀 잠깐 봅시다. 내 생각은 이러는데 당신 생각은 왜 이래요? 따지고 그러는 침팬지는 없습니다. 동물이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래하는 침팬지 봤습니까? 예배드리는 침팬지 봤습니까? 옷을 해입는 침팬지 봤고 화장하는 침팬지 봤습니까? 창조하는 능력, 인간에게만 있는 겁니다. 자, 인간에게 있는 이 능력,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모르면 이상한 거죠. 그죠? 눈에 뭐가 씌인 거죠. 아무리 봐도 세상 둘러봐도 직립보행하는 인간, 종아리를 갖고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은 인간은 왜 이렇게 다르지? 생각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말하는 능력을 줬습니다. 말은 혼자 합니까? 앞에 상대가 있어야죠. 그죠?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것은 이 말을 내가 누군가한테 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 좀 듣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얘기하고 사람이 하는 말만 듣습니다. 거기가 우리의 한계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대화 나누시고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게 기도죠. 기도.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말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다. 자, 인간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대화를 나누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건 기도하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어떠한 불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그것은 곧 기도다. 또 우리는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TV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 왜 이래?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빼앗아서 거짓으로 꾀를 부리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주셨습니까? 노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울한 노래, 절망 속에 이런 노래,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어떤 탄식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왕 누구였습니까? 다윗. 다윗의 모습, 시편을 읽다 보면 거기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셨던 그 이유를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그죠? 사역이 메인이 아니라 기도가 메인이신 것 같아요. 예, 본업이 기도이신 것 같아요. 사역이 아니고. 그럴 정도로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또 본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탄식할 수 있어요. 신음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쏟아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내 탄식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우리한테는 큰 은혜다. 따라서 이 기도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어떤 그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 동물한테 없는, 유독 인간만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이 기도하는 모습.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두 손 올려드리고 주여 주여 하는 이것이 인간의 우리 본 모습이다.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을 모르는 것은 인간의 본 모습을 아직 잃은 상태다. 그래서 딴 데 가서 헤맬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의 자리로 오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는 말씀을 발판으로 해서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에 그 앞에서 탄식할 때, 그 앞에서 불평할 때,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때야말로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인간의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없을 때는 인간의 본 모습을 어디 가서도 어느 소설을 어느 명작품을 보더라도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다. 인간의 자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인간이 기도하면서 서 있는 것, 무릎 꿇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야 될 자리다. 우리의 자리다. 그래서 제자들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 했습니다. 기적 행하는 거, 우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비법이 뭡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방법 뭐 없을까요? 그건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걸 물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배우고 싶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많은 것들 이야기를 듣고 일거수일투족을 배우려고, 선생님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계속 궁금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본업이 기도였으니까요. 말씀의 그 능력이 너무 권위가 있었어요. 와, 기도하시는, 기도 때문에 저렇구나. 사역할 때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는 거죠. 예수님 또 기도하라고 하실 거야. 그리고 새벽에 미명부터 기도를 계속 하셨어. 그 과정 중에 잠깐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지, 사역하다가 잠깐 기도한 게 우리의 모습하고는 또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겨우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넉넉하게 충분히 기도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의 모든 지금 어려움이나 걱정, 근심은 기도가 적어서,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자리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죠. 친히 기도로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동체가 좋긴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끼어 있는 것이 너무나 좋고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예수님처럼 고독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마주 서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또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병 고치려고. 그죠? 말씀을 드리려고 막 몰려올 때 그 사역의 한복판에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또 큰 사역 중에 하나는 제자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딸랑 12명. 고작 12명. 그 12명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와, 사람 보는 눈이 없으셔서 그런가? 그죠? 아니잖아요. 그 사람 12명 세우는데 그 밤새 기도하시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가 참 중요해요. 이런 스펙, 키는 180이라야 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야 되고 품성이 좋은 사람, 이런 계속 스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셨을까?
어떤 제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을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셨을까? 어떤 제자를 세워달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깊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다라는 거는. 그러나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변화산에 가셨을 때, 변화산에 가서 하얗게 흰 옷을 입고 이렇게 변화된 그 모습을 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없이 하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니까. 겟세마나의 동산, 십자가 십자가 고난 있기 바로 직전에 또 겟세마나 동산에서 감람산이라고도 하죠. 예, 예루살렘 성 기드론 골짜기 바로 건너편에 올리브 마운틴이 있습니다. 감람산 거기에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바위도 아직 있어요. 그 중국 기독교인들이 그 겟세마네 예수님 기도하셨던 자리라고 하는 곳, 그것에 막 엎드려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중국 기독교의 뜨거움을, 우리는 이제 냉랭한데 중국 사람들의 그 뜨거운 기도, 그거를 우리가 거기서 봤습니다. 네. 겟세마네 그 바위에서. 네. 그때도 예수님이 분명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네. 예,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네. 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도 예수님의 주 사역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야, 역시 예수님은 공생이 30살부터 공생애가 시작됐잖아요. 딱 3년 했잖아요. 그죠? 네. 그 3년 동안 공생의 생활 동안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만, 네. 공생이 시작 전 30년이 더 길잖아요. 그죠? 그 30년 동안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 기도하셨겠구나. 네.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죠. 우리가 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미뤄진 자가. 야, 그 30년 동안 기도하면서 뭐 하셨을까? 인간적으로 볼 때, 25살 때 공생이 시작하시지. 좀 더 빨리. 20살 때 하시지. 18살 때 하시지. 그죠? 그 30년 동안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아라. 세례 요한한테 가라. 그죠? 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놀라더니, 제가 어떻게, 당신께 세례를 베풉니까? 거꾸로 됐습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그 금식 기도 하실 때 사탄이 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실 수 있었던 것도 네. 그 금식 기도. 그렇게 기도를 평생 30년 동안 해오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것은 금식 기도. 네. 40일 동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구나.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네. 지금 하늘나라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운행하는 걸 통치하시는 거, 이 통치 자체가 기도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아버지와의 교제다. 자,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건가요? 성령님한테 기도하는 건가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해라. 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라라고 안 하셨습니다. 네가 응답받은 거 감사 기도 먼저 해라, 이거 아니었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를 먼저 기도해라. 아버지께.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는 기독교 기도의 핵심 단어다.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네. 어떠한 종교도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처님, 알라 이렇게 기도하지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얼마나 친근합니까? 네. 먼 곳에 나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초월자한테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막연한 어떤 운명을 향해서 내가 독백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주문, 문장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뭐 100번을 이거 암송을 해라 라고 하는 그 주문도 아니고 아버지입니다. 네. 네. 어떤 분들은 아버지 말만 들어도 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고.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문제 해결 기술로서 기도를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돼?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아까 오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 기도는 자동차 핸들과 같다. 딱 올라타는 순간 바로 잡는 것이지. 예? 근데 마치 그 비상 브레이크 쓰듯이 가끔가다 하는 이런 기도는 아니다라는 얘기 참 비유가 너무 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벨처럼 기도하는 것 아니다는 거죠.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물론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겠지만 또 아플 때도 기도해야죠. 또 막힘이 있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죠. 두려울 때도 기도해야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출발은 그게 아니다. 아버지와 내 관계. 이게 먼저다.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아버지. 제가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아니라 이 무슨 수 숫자로 돌림으로 들어가는 삼형제인 그 목사님이 다 그 삼형제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님이 매일 철야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밤새 기도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밤새 기도하는데 딱 두 마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밤새 그 말만 하더래요.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와가지고 삼형제 불러놓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아들이 아니야. 깜짝 놀란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너희들 키울 능력이 없어. 아버지께서 너희들 지금도 키우시. 그러더니 삼형제가 다 중간에 물론 많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건드리고 다 이렇게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은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삼형제가 큰 거를 제가 보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아버지 한 그 기도. 야, 이 아버지 기도는 그냥 흘려지는 나가는 게 아니구나.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다른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시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 주셨잖아요. 네. 우리를 양자 삼으셨으니까. 네. 그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양자의 영, 뭐죠? 예수님의 영. 그게 뭐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우리를 만지고 다시 빚으시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예수님 덕분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고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25절에 아주 벌거벗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예수님이. 그 덕분에 가는 거죠. 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죠. 여기서는 지성소. 네.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네.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핏부림을 받고 자기 죄를 씻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뿌려주셨고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가고 우리가 그 텁텁하고 할 때마다 정말 그럴 때마다 항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가 무릎 꿇고 내 골방을 만들어서 가야 될 이유는 그것이 지성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고 그런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공덕도 아니고 내 인품도 아니고 내 지위, 내가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신자가 되었다 그렇다면은 자 지금부터 기도를 해. 기도는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런 거야. 아버지라고 불러. 할 말 없으면 그냥 아버지만 해. 아버지.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누굽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이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혼자 기도하시느냐? 아니죠. 삼위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성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합니까? 성령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그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이 협력해서 연합해서 창조하셨지만은, 그죠? 인간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가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 기도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그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는 동안에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엉뚱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마음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하고 하나님 뜻을 분간 못할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뜻일 때도 많잖아요. 이거 내가 잘못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성령님께서 다 조정해 주십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기도도 할 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상해요. 잘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 또 펼치는 거죠. 말씀 읽고 또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 주셨네. 그래 오늘 이 말씀으로 살자. 또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그냥 몰랐었는데 여기서 말씀 속에서 나한테 위로해 주시고 딱 가르마를 딱 타주시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커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시고 내 골수를 쪼개시는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기술, 종교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어떤 테크닉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아주 친밀한 교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너무 작게 생각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만 생각해도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다.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코람대어하는 자리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하나님 나를 단독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 사람 중에 둘러보다가 잠깐 보고 이게 아니고, 그죠?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신다. 예. 그래서 우리 문제, 현재 나는 이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문제만 다루시는 게 아니라 저를 다루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내 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내 욕망도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 거, 그건 하찮은 거야. 더 중요한 게 있어. 그죠? 내가 두려운 마음들, 그거 다 사탄이 장난질 치는 거야. 속지 마. 불신앙? 주님, 저 믿음 없어요. 신앙 없어요. 저 같은 놈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들어주세요? 좀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 불신앙을 다루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저한테 주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평강. 마음이 편안합니다, 주님. 이제 안심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 해결된 건 없지만 들어주신 거네요, 분명히.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갑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너무 깊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 거죠. 우리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 할비 알아보는데 할아버지한테 정확히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런 날 아주 고대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너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미숙하지만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얘가 말을 제대로 하네? 철 들었네?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내가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몸이지만 아들로서 저를 받으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가 이제 첫 번째, 그리고 교제하는 자리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만남의 자리다. 기도는 내 소원 들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버지하고 교제하는 자리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는 은혜를 받는 통로다.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조직신학에 보면은 특히 이제 개혁주의,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시고
그래서 은혜 방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말씀을 은혜 방편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성례, 성찬.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 그 두 가지는 주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기도. 이것도 이제 은혜의 방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말씀도 주셨고 우리한테 기도를 주셨어요. 그다음에 성례라는 예배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특히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조직 신학의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를 갖다 해석해서 정리한 것이 뭐냐면 기도야말로 말씀과 대등한 예배와 동등할 정도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구나.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하신 은혜구나. 그래서 기도는 그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편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8문, 참고적으로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우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구속의 베니핏,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어떤 이득을 전달하는 보통의 일반적인 방편으로서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은혜라는 거죠. 은혜 방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통로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또 이어서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 바로 이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다 아시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대신에 뭘 요구하십니까? 기도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준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시려고 준비해놓은 선물, 보따리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하나님도 기쁘시죠. 준비해놨는데 안 오면, 그죠? 서글프죠. 슬프죠. 섭섭하죠. 근데 준비된 이 선물을, 귀한 선물을 내 아들이 받으러 오니 기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더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죠? 정욕으로 쓰려고. 우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했다면은 그럼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죠.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내 욕심을 이루는 그 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나아가는 통로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의 말씀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계획도 좋지만 우리는 내가 당장 급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급하니까. 그죠? 그게 솔직한 거죠, 뭐.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 뜻이었네요 하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어질 것이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염려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걱정돼요. 저는 아직 참 연약해서
너무 걱정 많이 됩니다. 솔직히. 하고 매달리는 거죠. 예. 또 말씀 보면서 매달리고 말씀 보면서 매달리고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평강을 주신다.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다. 누구한테 빼앗기는 겁니까? 사탄한테 빼앗기는 거. 네.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네. 예. 너희 잠언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죠. 하나님 아시죠? 네,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네요.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네.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네.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내 뜻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 내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오히려 나를 걸려 넘어가게 하는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세상을 섬기는 중보입니다. 자, 내 자신에게 떠나서 이제는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라. 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기도하셨고 12사도 할 때 기도하셨고 변호사는 기도하고 쭉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뜻을 확 도장받으려고 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굴복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잔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죠? 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 벌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네. 제자를 위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부인할 거 뻔히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네. 넘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넘어졌지만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중보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배 후에 따로 한번 시간 되시면은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많이 되죠. 네. 예,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정말 심각하게 하셨는지를. 거기서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하고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저와 하나고 우리와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라는 거. 아주 그 친밀한 관계라는 거. 그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네. 20절, 21절에도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이 사람들 그 후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굽니까? 우리들. 네. 2000년 전 그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주신 겁니다. 네. 다 하나가 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뭘 기도한 겁니까? 교회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베드로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예수님의 몸 되신 그 교회가 거룩하도록 중보기도 하신 겁니다. 네. 성도를 보존하는 거죠. 복음의 증거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이 장막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아마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이 또 허물어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많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가 많이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분열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도 제목의 가장 첫 번째, 이 기도가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네.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당부하셨던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 가정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된다. 네. 이 교회가 바로 서야만 나라가 바로 서고 나라가 정결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선교사들이 캐토릭의 선교사가 200년 전, 개신교 선교사들은 130, 40년 전에 한국의 이 초선, 선택받은 나라, 샤론의 장미인 놀랍게도 그 대한민국, 네. 거기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네. 복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그죠?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네.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라고 믿습니다. 네. 왜? 하나님이 여기를 그냥 그 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뿌리게 하시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모자라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된 것이지만 오늘 또 이 설교를 또 우리가 하게 된 것도 그래,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네. 북한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네.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수 과목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겁니다. 네. 네.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뭐냐면 꽤 오래전이고 그 교회 그 장로님은 그렇게 많이 배우신 분도 아닌데 그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더래요. 그 시골에 아주 조그마한 교회 많이 배우지도 않은 그 장로님이 그 동네 일만 해도 그러실 텐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게다가 전 세계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처음엔 왜 저러시나 했는데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그 장로님은 성령님께서 하라는 그 기도를 하시는구나. 네. 기도의 지평이 엄청 넓은 거죠. 우리는 그 잘 많이 배우지 못했던 오래전 옛날에 그 시골교회 어떤 그 장로님의 그 기도를 제가 누구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데 내 기도는 지금 지평이 어디까지인가? 스코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품고 제사장처럼 택하신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적 사명, 제사장의 정체성. 나는 기도할 때 나는 제사장으로서 내 가정만 품는 게 아니라 내 동네만 품는 게 아니라 내 회사만 품는 게 아니고 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그 다음에 이 영적 싸움의 현장, 전 세계 영적 싸움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그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거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고 골방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뜻 앞에 세상을 가져가는 겁니다. 무기력한 사람의 한숨소리고 탄식소리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아주 담대하고 호연직이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설교를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고 능력을 어떻게 발휘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이것이 우리가 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는 무릎을 꿇을 때마다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도 아버지와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이 세상을 품는 그 중보자, 제사장적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이걸 다 풀어가실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서 기도하는 부르짖고 눈물 흘려 기도하지만 우리는 항상 평강 가운데서 희락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한테 접붙어 있어야 돼. 나한테 접붙여 있어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지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것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